새벽 울고 가는 저기로 나를 두고 가지 마.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안락국 태자경을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7회 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앞부분을 많이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상도 보시겠습니다. 서천국의 사라스 대왕에게 번마라국의 광유성인께서 당신이 그만큼 신심이 지극하다면 당신이 직접 번마라국 임정사에 와서 유나라는 직책을 가지고 물을 깃고 일을 하라고 이제 승열비구에게 가서 이야기를 전하라고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사라스 대왕이 그 말씀을 듣고 출가를 하기를 결심합니다. 그때 부인하고 같이 이제 승열비구 따라서 번마라국을 가다가 보니까 부인이 궁중에서 귀하게 크던 사람인지라 병이 났죠.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중림국이라는 나라를 지나다 보니까 여기가 중림국입니다. 여기 자현장자라는 부잣집을 이제 앞에 가는 거죠. 거기에 가가지고 사라스 대왕이 원앙 부인을 자현장자에게 황금 2,000냥에 팝니다. 종으로.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시는 말씀이 내 뱃속에 아기가 있기 때문에 아기도 태어나면 당신 집에 종이 될 것 아니야. 그러니까 2,000냥을 더 줘. 이래서 4,000냥의 몸값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몸값을 받아서 사라스 대왕에게 주어서 광유성인 있는 번마라국에 가서 수행을 하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는데 그 집 행랑채에서 잠을 자다 보니까 나머지 행랑채에 자는 방바닥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두 부부가 꼭 끌어안고 자면서 뭡니까? 고려가야 중에서 만전춘, 그죠? 얼음 위에 댄잎자리를 보아서 닌가 내가 얼어 죽을 망정, 그죠? 얼음 위에 댄잎자리를 보아 닌가 내가 얼어 죽을 망정. 그러니까 임하고 같이는 이 정든 밤이여 내가 얼어 죽을지라도 천천히 새세요. 날이 빨리 밝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만전춘의 이제 그
그 가사 중에 한 가사를 그렇게 읽죠. 두 부부가 그래 놓고 밤에 이제 새우는 장면까지 제가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만전춘을 잘 못하는 소리지만 제가 잠깐 했었고 그랬더니 두 부부가 밤에 잠을 잡니다. 자다 보니까 이놈의 시간이 자꾸 갑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니까 닭이 울죠. 끄끄 우니까 뭡니까? 소리를 합니다. 민알이라는 소리를 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 강강 교수님을 한 분만 모셨기 때문에 이 부분 잠깐 설명드리고 강강을 제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그 아라리라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제 아리랑으로 하는 게 있고 아라리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아리랑은 많이 듣죠, 그죠? 우리나라 전국에 다 아리랑이 있습니다. 근데 또 아라리로 이제 하는 노래들은 옛날 어른들은 아라리를 했습니다. 아라랑 이런 식으로 부르거나 아랑다랑 얼싸점마구마 아라리로 놀자 아라랑 안 꺼지고 노다가세 이런 아라리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새는 뭡니까? 그런 와중에서 이제 그 강원도 소리를 보고 매날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뭐 매날이 톨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어떤 분은 뭐 매날이의 매자가 매산자의 산이라는 의미라서 뭐 매날이라 한다 이런 또 하시는 분인데 그건 실은 제가 좀 생각을 더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원래 민알입니다. 민자로 부른다고 민알이가 있고 그래서 소리를 굴곡이라든가 식임새를 많이 넣지 않고 쭉 일자로 부르는 거 민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흥을 막 돋워서 부르는 노래를 넉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넉달이 좋다는 말 아시죠? 넉살 좋다, 넉달이 좋다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러면 넉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밭을 매거나 이때는 흥겹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천천히 부르기 때문에 민알이, 민자로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 회갑 같은데 모이면 흥겹게 노래를 하면 놀아야 되거든요. 그때 넉알이를 부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넉알이 부르는 분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저번에 뭐, 그 연구하신다는 분들이 오셔가 말씀하는데 보니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민알이와 넉알이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아리랑 같은 경우에는 소리의 어떤 길이에 따라 가지고 뭡니까? 자진 아리라고 있죠. 강원도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문이나 확 열어봅시다. 죽지는 않았는데 쑥 떨어졌네. 이런 거 있어요. 그 빨리 하니까 자진아리다. 근데 길게 느릴 것 같아, 그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문이나 확 열어봅시다. 죽지는 않았는데 숨 떨어졌네. 이러면 뭡니까? 긴 알이라 하지, 그죠? 강원도 보면 정선 아라리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자진아리, 긴 알이라죠. 그 다음 엮는다, 그죠? 강원도 금강산에 쭉쭉 빨리 가는 엮음이라 한다, 그죠? 또 그런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서 뭡니까? 지역별 또 소리가 있다, 그죠? 강원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 해주 아리랑, 또 연해주 쪽에 아리랑. 그 다음에 그쪽에 이제 뭐니까 흥룡강에서 목단강에서 또 아리랑이 다 따로 있어요. 지역별 아리랑이 있고, 또 시대상을 담은 이제 또 아리랑이 있죠. 경기도 같은 개하기 아리랑, 그죠? 남산 밑에다 장충단 짓고 군악대 장단에 받들어 총만한다. 이런 노래 개하기 때 부르는 아리랑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저 만주 쪽에 사람들이 광복군 아리랑 같은 거, 그죠?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광복군 아리랑 불러나 보세. 이런 거 광복군 아리랑 독립군 간 시대적 어떤 필요에서 불렀다,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원동이라고 하는 데가 연해주 쪽을 이제 원동이라 합니다. 어른들은 그전에 어른들은 원동에 이제 뭐 연해주 뭐 블라디보스토크 그쪽에 살던 뭐 원동이라는데 원동 아리랑이라고 또 와서 부르는 수가 있어요. 근데 원동 아리랑은 우리가 들어볼 기회가 자주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텔레비 보니까 잘 안 하더라고요. 그죠? 그럼 그분들은 노래를 해야 한다죠.
그 전에 이제 절에 있다 보면 떠도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분 중에서 이제 그런 말에, 야, 옛날에 있지, 그 원도에 말이지, 러시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 야 고려 사람 막 실어냈어. 이 사람 목숨이가 질게, 그때 내 안 실어내고, 뭡니까? 훈춘을 지내가 여기 와가지고, 야, 이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분들이 노래를 한단 말이까. 경성골 물레방아는 물살을 안고, 빙글빙글 돌아만 가는데 우리네 인생은 세월만 안고서 돌아만 가누나 아리아리용 서리서리용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속에서 단둘이 높세 잘 불렀습니까? 이렇게 한다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언제 와서 또 그런 노래도 하고 그래서 지역마다 이제 아리랑이나 뭐 아라리 같은 게 많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왜 이러냐면 제가 이런 소리나 이런 걸 하면은 아, 저 스님은 뭐 이상한 거 해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기 때문에 이런 배경 설명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녘이 되니까 이제 민아리를 이제 거기서 부르거든요. 근데 민아리를 부르는데 제가 뭐냐 하면은 요 시작 들어가기 전에서 뭐냐 하면은 오늘 이게 안락국 태자경이다. 그죠? 근데 제가 이거를 상세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주제를 자꾸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주제를 안 잊어먹게 하려면 이런 거 다 빼고 재밌는 얘기만 얼른 넘어가야 돼. 그러는데 이렇게 안 하면 기록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안락국 태자경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원앙부인 왕생 인연경, 사라스 대왕경 이 세 가지가 오늘로 이제 판가름 나가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어느 부분을 나가는가에 따라서 안락국 태자경도 되고 사라스 대왕경도 되고 원앙부인 왕생 인연경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저는 오늘 요 끝나고 나서 원앙부인 왕생 인연경부터 제가 먼저 하려 합니다. 그리고 원앙부인 왕생 인연경은 원앙부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을 떠나보내고 남의 집 종살이를 하면서 이분이 관세음보살이 되기 위해서 닦는 수행, 고생 이런 것들을 부각하는 것이 원앙부인 왕생 인연경입니다. 그런데 또 뭐냐면 사라스 대왕이 수행을 하러 법마라국에 가는데 그 고개마다 지역을 지나가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견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불교에서 중요하게 치는 극락정토사상에서 48원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세우게 되죠. 그러면 여기 세워놓은 게 48원을 제가 쭉 번을 세워 써놓은 겁니다. 48가지 소원을 세워서 극락세계를 세웠단 말이죠. 그러면 아미타불이 왜 48가지 소원을 세웠을까? 이분이 그 법마라고 가면서 지옥을 구경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세우는 불국토에는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래서 저런 세원을 세우는 거거든요. 악치 뭡니까? 무명원 저 끝에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나십니까? 무타악도원이죠. 악도라는 건 삼악도라 해가지고 뭡니까? 지옥, 악이 수라 이런 세상이 없는 세상을 난 만들고 싶어. 이렇게 세원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48가지 서원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뭡니까? 사라스 대왕경입니다. 또 그 다음에 뭐냐면 안락국이가 이 집에서 고생스럽게 커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대목 있죠. 뭐 서당에가 공부할 때 당하는 멸시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설명해 나가는 것들이 바로 안락국 태자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월인석보에는 안락국 태자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밖에 기록이 안 돼 있고 원앙부인 왕생 인연경이라든가 사라스 대왕경에 관한 기록은 없잖아요. 그죠? 이런 와중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역 불경책이 저거죠. 거기에 안락국 태자경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구비문학, 사적 역사, 사적 관점에서 본다든가 아니면 가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안락국 태자경이 갖는 위상과 가치에 대해서 한국 구비문학학회 회장이신 최원호 교수님을 청해서 한번 강강을 듣고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여스님께 의뢰받은 강간의 강의 제목이 안락국 태자경의 구비문학적 위상과 가치 그걸 좀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비문학에는 구비서사시라는 게 있어요. 구비서사시라는 것은
이야기를 노래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흔히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크게 세 가지 갈래를 얘기하죠. 가장 먼저 이제 민요 중에서 주로 시집살이를 내용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흔히 이제 우리가 서사민요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서사민요도 구비서사시 아주 대표적인 어떤 갈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그 다음에 이제 판소리가 있습니다. 흔히 12마당이 지금 알려져 있는데 뭐 춘향가니, 심청가니, 흥보가니 뭐 그런 작품들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구비서사시에서 드는 것이 무속에서 불리는 그 노래가 있는데 흔히 이제 서사무가라고도 하고 무속 신화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걸 서사시 관점에서는 이제 무속 서사시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 뭐 서사민요와 판소리 또는 무속 서사시 요게 이제 한국의 3대 구비서사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다여 스님이 이제 전승하고 있는 이 여러 개의 어떤 그 불교의 서사 시들 이 항목들을 고려해 보면 거기에 불교 서사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 개만 얘기해 봤으니까요. 그래서 이 불교 서사시를 하나의 항목을 정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제 불교 서사시라고 했을 때 기록으로 알려진 가장 유명한 작품이 오린 청강지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건 문자로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여 스님이 하시는 이 불교 서사시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비문학이에요. 또 살아있는 거죠. 지금 살아있는 어떤 불교 서사시로서의 어떤 위상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불교 서사시의 이제 관점에서 보자면 이 안락국 태자경이 뭐 소설로도 또 이렇게 뭐 많이 읽혔잖아요. 조선시대 때. 그리고 그 우리 무속 서사시 중에 제주도 이공본풀이에도 그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 안락국 태장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이 소설로도 또는 무속 서사시 형태로도 전승되어 온 그 어떤 내용의 어떤 수용성의 폭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폭이 넓다. 땅설법에서 이제 뭐 석가모니 일대기라 신중신 일대기 뭐 등등 대표 작품들이 있는데 그런 대표 작품들보다도 오히려 이런 안락국 태자경이 갖는 어떤 수용성의 어떤 범위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넓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좀 이 서사시청의 어떤 위상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 작품이 갖는 어떤 가치, 구비문학적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비서사시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점에서 이 가치도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뭐 어쨌든 그 무속 서사시 같은 뭐가 됐건 우리가 문학을 얘기할 때는 크게 세 가지를 좀 초점에 둘 수가 있어요. 작품, 그다음에 작품을 만든 어떤 작가 그 관점이 있는데 작품은 다시 이제 형식적인 부분하고 내용적인 부분 이렇게 이제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치 이 어떤 문학 작품으로서 가치를 얘기하려면 요 세 가지 정도를 언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에서 이 운왕 부인이 어떤 겪는 어떤 뭐랄까요 고통이랄까 이런 것들이 흔히 그 우리가 이제 신화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할 때 여성의 실현상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무속 서사시라든지 또는 어떤 뭐 건국신화, 고구려 신화라든지 뭐 고조선의 단군 신화라든지 이런 것들 등등에 보면 우리들의 어떤 그 여성의 실현상 이런 것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주요 또 특징이라고도 지적을 하기도 하죠. 무속서사시에서 보이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그 안락국 태자경에서의 운왕 부인이 겪는 어떤 여성의 실현상 이런 것을 좀 특별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그 헌신적인 어떤 희생과 사랑이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정토 어떤 에 이르게 하는 어떤 그런 이제 힘이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좀 우리 어떤 사적 맥락, 여성의 어떤 실현상이라고 하는 사적 맥락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구비서사시다 보니까 구비서사시는 일종의 작시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시를 그 긴 작품을 어떻게 그 시인이 짜가지고 노래를 할까? 짧은 것은 우리가 암기해서 뭐 얘기할 수 있어요. 노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긴 것은 실은 제가 본 걸로는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한 달 동안 구현하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방대한 작품이죠.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다 외워가지고 구현을 할까? 그런 이제 의문점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구비서사시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많은 가설들을 내세웠습니다. 실은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가설이 있어요. 앞 세대부터 이어온 것을 통째로 암기해서 그냥 한다. 그 다음에는 그냥 그 구현하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그냥 창작하면서 한다. 이 창작 이론입니다. 앞에 게 이제 암기 이론이라면 두 번째 건 창작 이론이에요. 세 번째가 이제 그 구비서사시의 작시 이론입니다. 알버트 로드가 얘기한 이 작시 이론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 구비서사 시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작가가 소위 그 공식구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공식구.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뭐 어떤 것을 쓴다. 이게 이제 구절 차원일 수도 있고 문장 차원일 수도 있고 어떤 한 노래의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아리랑 뭐 하셨는데 그런 것도 일종의 이제 그 공식구적 입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론 중에 흔히 이제 구비서사시 쪽 연구하는 측에서는 그래도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그 알버트 로드가 얘기한 구비서사시 작시 이론.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구비서사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를 노래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비서사시를 연구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을 주목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이 서사의 측면, 하나는 노래의 측면. 요걸 이제 주목을 하는데 이야기 이 서사의 측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갈래가 소설이잖아요. 소설이기 때문에 그 소설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등장인물이 있고 등장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의미를 드러내거든요. 그 의미를 이제 추상화시키면 그게 이제 작품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사 문학들을 볼 때 항상 주의를 해야 될 것이 등장인물이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에 등장인물이 어떤 고민과 갈등을 하는지 그리고 이 고민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요 과정들이 있거든요. 요거에 따라서 이제 그 작품의 의미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비서사 이 시인이라고 하는 요 분들은 요걸 암기할 수는 없어요. 이 서사 어떤 구조에 나오는 이런 그 등장인물부터 어떻게 이 사람이 그 고민하고 갈등하는지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해야 되는 항목이에요.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물도 이해하고 인물의 성격도 이해하고 또는 뭐 서사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 가지고 내가 이 작품을 어떻게 짜야겠다. 그렇게 이제 그런 짠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대략적인 부분들을 암기해서 이제 펼쳐가는 거죠. 그러는 중에 이제 이 구비 시가적인 부분, 이게 이제 장면 부분인데 장면들을 이제 구비서사시는 잘 활용합니다. 요게 이제 시가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서사적인 부분하고 관련된 어떤 노래면 노래를 가져와서 뭐 가져다 쓴다든지 아니면 뭐 관습적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어떤 표현들이 있어요. 누구나 잘 이해하는 그걸 공식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와서 구절 차원이라든지 문장 차원에서 이제 가져다가 쓰는 그런 방식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장면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장면들은 주로 노래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서사 쪽 측면은 이제 말로 풀어내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면 이제 장면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노래로 주로 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다여스님이 하시는 이 땅설법 그리고 또 안락국 태자경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보시면 중간중간 많은 어떤 공식구들 주로 이제 민요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차용해 오시지만 그런 것들을 상당히 주목해서 볼만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다혜스님이 이 전승해 오는 이 안락국 태자경을 비롯해서 여러 땅설법의 이 불교 서사시들을 한번 구빈문학적으로 그 가치를 좀 새삼스럽게 좀 드러내야 될 그런 점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작가의 측면. 제가 아까 시인이란 칭호를 제가 부여해드렸는데요. 다혜스님은 스님이기도 하지만 시인 같아요. 이 구비서사 시인. 그래서 시인으로서 여러 가지 민속적 소재라든지 또 우리가 뭐 아까 만전춤 뭐 이 말씀도 하셨지만 이 고전 문학에서 굉장히 자주 다루는 어떤 여러 시가들까지 이렇게 잘 가져와서 응용해서 창작하시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구비서사 시인으로서의 작시 전략은 좀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여스님을 약간 구비서사 시인의 측면에서 연구해볼 가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연구 많이 해주셔서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침이 떡 됐다, 새벽이 됐다. 그래서 두 부부가 밤새껏 끌어안고 울고불고 이별을 해야 되는데 새벽에 그 닭이 꾀꾀 운다. 자, 미나리 부른다. 닭이 우네, 닭이 울어. 자연 장찬에 닭이 우네. 닭아 우지 마라. 네가 울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 임은 가네. 이렇게 이제 하더라는 것이 제가 잘 못 불렀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새벽에 미나리를 불렀더니 이제 날이 금방 샜다 그죠. 그래서 원앙 부인이 남편이 이제 떠나가니까 밥을 차린다 그죠. 차리는데 차릴 게 없어가지고 나물국죽을 끓이는데 나물을 넣고 쌀을 조금 넣고 장을 푸는 게 나물국죽이요. 영모제비 나물국죽은 어글복자 끓는데 임자 당신은 어디로 가려고 신발 간발을 하시오. 뭐 메밀의 모양이 육모입니다. 그냥 보면 삼각형인데 자세히 보면 여섯모예요. 그래서 메밀을 넣은 나물국죽은 불불 끓는데 사라스 대왕 당신은 어디를 가려고 신발을 고쳐 신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 놓고 상을 차렸는데 나머지 문간방에서 차리다 보니까 반찬이 없다 그죠. 왕후의 밥 그림의 찬이라 타박을 말고 이내 맘에 정성으로 많이 잡수고 가세요. 그래서 뭐나 차린 밥은 없는데 반찬도 없고 이랬지만 왕후의 밥이고 그린의 반찬도 없지만은 내 정성을 봐서 많이 잡수고 가세요. 남편들이 인사를 하고 나서 두 부부가 밥을 먹거나 마당에 나왔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별을 하려니까 막 울겠지 그죠.
간다지 못 간다지 얼마나 많지 뿌런지 자연장자네 앞마당에 한강수가 났네. 부인이 이렇게 하니까 또 남편이 한마디 했다 그죠? 서산에 지는 해가 지고야 싶어지며 날 버리고 가시는 님이 가고 싶어 가오.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헤어지지 못하고 손을 잡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별 시간이 너무 오래 간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 멀리서 이별가 소리가 들려온다. 그래서 아까 이별가 했다 치고 그랬더니 이제 그 뭡니까 그 사라수 대왕이 시를 한 수 읽는다 그죠? 우헐 정지 조색다이니 송군 남포 동비가 하다 대동 강수 하시진하리오 별로 연연 첨록파니 이게 뭐인가 하니까네 제가 뭐냐면 이거를 3대 9년에 한 번씩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리를 잘 못해도 이해를 하시고 짜임새는 이렇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니까 한시를 창하는 건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이 지역에 가면 이 할아버지들이 내가 잘해. 저 지역에 가면 저 할아버지 이 소리 잘해. 이랬는데 우리 동네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뭐냐면은 정지상이라는 분이 송인이라는 시를 지어서 대단히 유명하신데 그 부병루라는 어떤 정자에 걸려 있답니다. 그래서 우헐장제 초색다 비가 그치고 났더니까 긴 제방뚝에 풀빛이 더 푸르구나. 그랬더니 뭡니까 송군 남포 임을 남포로 보내는데 동비가 슬픈 노래소리가 이제 시작이 된다 이거지. 그랬더니까 대동강수 하시진 대동강물이여 어느 시절에나 마를 것인가. 별루 연년 첨록파 연년이 뭡니까 이별하는 그 눈물을 보태는데 이렇게 이제 시를 읊었다는 거지. 그랬더니 부인이가 하시는 말씀이 대왕님요 나는 우리 둘이 붙잡고 있다가는 어느 세월에 우리가 당신은 떠나고 저희 법마라고에 당도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야 갈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 부부가 처음에 부부 가인을 맺을 때는 부부간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병연해로 하려고 원앙새처럼 부부 이별을 하지 말자고 원앙부인이라고 내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는 뭐냐면은 삼종지도 길을 따라서 내가 남편이 돌을 닦으러 간단 말이지. 법마라고에 가가지고 돌을 닦아서 어떤 그 불국토를 만들려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남편의 뭡니까 뒤를 따라서 내가 같은 이제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나는 당신이 만든 그 불국토에 내가 가기가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이렇게 헤어지고 나면은 꿈속이 아니면 언제 다시 보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을 닦으면 반드시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름도 원왕부인이라고 바꾸고 내가 왕생계를 한번 지어서 부를 테니 당신이 이 왕생계를 듣고서 애워서 수행을 하다 보면은 당신이 왕으로 있다 보니까 배고픈 적도 없고 헐벗은 적도 없었지만 이제 가도 돌을 닦다 보면 배고픈 적도 많고 헐벗은 적도 많을 것이지만 이 왕생계를 애우면 배도 안 고파지고 옷도 헐벗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바로 뭡니까? 연불산매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이가 왕생계를 부르는데 해필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왕생계를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안락국 태자경의 3대 뼈대가 뭡니까? 계문계입니다. 건박, 복미력, 계문견서가 삼삼예무상, 유의법안가 계문계를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왕생계를 부릅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원앙부인 임종계를 부릅니다. 원약, 임종, 임종시, 진재일치, 제장계, 명견피불, 아메타, 적덕왕생, 안락자. 이 개송 3개가 여기 안락국 태자경의 뼈대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랬는데 왕생계가 그 중에서도 백미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왕생계가 우리가 불교에 자주 접하는 곳에는 4군데 정도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천도제 붙이죠. 49제 때 관음 시식 부분에서 바로 왕생계가 나옵니다. 극락과 관련돼서 왕생계가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냐면은 새벽 예불을 할 때 보면은 새벽에는 이제 원래 천수경을 안 하고 사대주를 합니다. 근데 요새는 대부분 다 천수경을 새벽에도 하는데 새벽 송주라고 하죠. 새벽에는 사대주를 하고 저녁 예불 전에는 송주를 할 때 천수경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이제 원래 이제 불교의 이제 관행적으로 내려온 의례입니다. 그게. 그래서 새벽에 사대주를 할 때 마지막에 뭡니까? 왕생계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왕생계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서 뭡니까? 안락국 태자경에 나오는 여기 왕생계가 또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정리가 잘 된 것이 바로 뭡니까? 하엄경의 보현 행원품에 보면은 또 뭡니까? 왕생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그 안락국 태자경, 관음시식, 그 다음에 새벽예불, 사대주에 나오는 어떤 그 왕생계 같은 경우에는 뒷 배경 없이 개성만 짧게 딱 나옵니다. 그렇지만 화엄경에 나오는 보현 행원품에 나오는 왕생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어떤 그 설법이 다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 왕생계를 이해를 해야 안락국 태자경의 왕생계가 왜 중요한지를 이해를 하고 전체적인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이제 하엄경에는 60하엄경이 있고 80하엄경이 있고 40하엄경이 있습니다. 60하엄경은 무엇이냐면은 부처님께서 하엄경을 강설하실 때에 전체적인 이제 그 말씀을 60권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60하엄경 같은 경우는 부처님께서 7군데 장소에서 8번 설법을 하셨다고 상정되어 있고 그걸 34개의 품으로 나누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경입니다. 그게 이제 화엄경, 60화엄경입니다. 이것은 이제 동진해라는 나라에 불타발타라라는 스님이 번역을 하셨는데 서기 이제 418년에 420년 사이에 번역을 하셔가지고 어떤 분은 421년에 공포했다. 어떤 분은 422년에 공포했다. 1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60화엄경이고 그다음 80화엄경 같은 경우는 당본이라는 당나라 때 만들어진 번역본이라 당본이라 합니다. 당나라 중종 시대에 실차난타라는 스님이 번역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695년에서 699년 사이에 번역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7군데 장소에서 9번 설법을 하셨다 해서 39개 품으로 나눠서 설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서는 40화엄경이 있습니다. 40화엄경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 덕종 시대에 남인도의 오다국이라는 그 나라에서 그 사자왕이라는 임금님이 이걸 보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당나라 때 이걸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화엄경의 입법계품만 가지고 번역해 놓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바로 입법계품에 뭡니까? 보현보살 왕생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불교에서 이제 화엄경이 이제 그 대단히 중요한 경이죠. 대승경전에 있어서. 그 화엄경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우리가 십신 어떤 불교를 이제 처음 도를 닦아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경이에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가, 묘가, 불가를 이루고 그게 이제 마지막 부처가 되는 과정이에요. 전체적인 순서를 드러낸 경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 부처님이 된 다음에 바로 뭡니까? 보현행원품에 이 품이 붙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죠? 우리가 부처가 됐을 때, 부처님이 됐다, 그죠? 개별적으로 부처님이 됐을 때, 우리는 그럼 다른 사람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순기능적인 면이 없다면,
그 부처를 과연 이루어서 무엇이었을까? 그죠?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중생이 없는데 부처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백성이 없으면 임금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도 필요가 없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부처가 됐단 말이지. 묘각을 이루고 불가를 부처가 됐으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향을 해서 모든 사람 이익되게 해야 되죠.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왕생에 있어가지고. 원항생 원항생 왕생극락견미타 행복마정 수기별 원항생 원제미타 해중자 수집향하 삼공마 원일내라 꿈속야 미탑을 꽃과 향을 집어가서 원일내라 후천인정 공양하이게. 불교는 청정법신 그다음에 원망고신 천백옥하신이 있어요. 청정법신은 정신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 세상 모든 청정법신이 안 깃든 곳이 없어요. 전기일 불속이라도 나는 가